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미국 드라마를 요즘 아이들이 미드라고 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가 하나 기억이 나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서 먼저 그 얘기를 나눕니다. 1977년 2월에 미국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ABC 방송에서 8부작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원작은 알렉스 헤일이라는 분이 자신의 가게를 9년 동안 추적해서 사실적인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글로 소설로 쓴 것을 드라마했습니다. 아마 이야기하면 아실 겁니다. 토리입니다. 킨타킨트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나라도 1978년에 방영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방영됐을 때 마지막 8부작이니까 마지막 8부작인 그 시간에 시청률이 51%가 넘어갑니다. 약 1억 명 이상이 그 방송을 드라마를 보다.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충격적이었고 자신의 가족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드라마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된 군다킨테가 탈출하는 장면들이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붙잡혀서 큰 곤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자유를 향하여 탈출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탈출하고 붙잡혔을 때 끝내 그의 발목이 도끼로 찍혀 발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이야기를 기억해 보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도망친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드라마에서는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실존 인물 쿤타킨트라는 것을 통해서 드라마로 만들었고 또 작년에 리메이크 돼가지고 방영됐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노예가 나오는데 노예는요 그 당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적군의 포를 붙잡고 옵니다. 그러면 적군의 포로는 대부분 노예가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인생의 삶을 사다가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면 빚을 갚다가 갚을 수 없으면 나중에는 나의 몸까지 팔리게 되며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는, 물론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자녀가 노예되는 그러한 신분의 세습과 같은 노예 신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노예라는 것이 그 당시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고 팔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자, 노예의 신분 속에서는 자유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도망치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노예가 자신 스스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도망치는 데 있어서 노예가 나가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주인의 집에서 물질에 손을 대고 훔쳐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붙잡히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머리에다가 F라고 도망자라는 이니셜을 써가지고 낙인을 찍으며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 바울을 만났습니다. 참 귀한 만남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냥 쉬운 얘기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접촉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노예가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난지 성경의 이야기는 침묵하고 있지만 하여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누군가 소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말씀의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앞두고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1차 투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1차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보다는 세를 얻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결수니까요.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라고도 이야기하고 또한 되어진 베스토 총독과 율리오의
백부장과 모든 절차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같은 연금 상태에 2년 동안 있는 시간 속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같은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주님을 소개했겠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변화 속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믿기 전을 뭐라고 하느냐?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노의 자녀 없으시죠? 당연히 잡으면 안 되는데요. 진노의 자녀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부터 오늘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나서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무익한 자이다. 너에게 무익한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친 노예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를 향하여 소개하는데 그를 향하여 나의 신복이라고 하는데 신복은 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심장과 같다. 여러분들 심장이 얼마나 돼요? 심장이 중지되면 멈추게 되면 우리는 죽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는 너에게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지금은 나의 심장과 같이 유익한 나에게 너무너무 귀한 동역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허락된 은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지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믿으시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관계로 맺게 하는 관계 회복의 은혜로 들어가게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데요. 오네시모와 빌레몬, 종인 오네시모와 주인된 빌레몬의 관계 속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에 대한 원한, 이 모습을 풀어오기 위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친필로 서명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할 때 뭘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게 됩니다. 서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애를 끼쳤고 어려움을 주었다면 내가 그것을 다 갚겠다. 오네시모가 갚을 것을 내가 갚겠으니 내가 그것을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친필 서명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여 오네시모 편에 주인된 빌레몬에게 글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늘 빌레몬서는 누가 들고 가느냐? 오네시모가 들고 가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가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주인된 이 빌레몬에게 찾아가고 있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오늘 바울이 친필 서명한 이 글을 가지고 이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빌레몬이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용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되어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등장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보상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며 예배하고 제사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 이야기도 기억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삭개오가 뭘 했어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이라도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과의 묶여있던 관계를 풀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거기다 도둑질했으며 내가 관계를 묶었으며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내가 보상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사개월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용서라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게 관계가 풀어질 수 없어요. 용서가 없으면요, 언젠가는 저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이 쏠리게 되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싹트게 되고 결국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할까요? 용서합니다. 용서의 삶이 결국 나도 자유하고 형제 자매를 자유케 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원한이 생긴 거죠. 만약에 빌레몬이 종된 노예였던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 감정적인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저 사람을 향하여 이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오네시모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붙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를 맞고 도망친 노예니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머리에 F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달란트 비유할 때 몇 달란트 이야기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근데 빚진 자의 비유에서는요,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한 달란트도 엄청난 돈인데 1만 달란트는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돈입니다. 그 당시 그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이 1만 달란트. 그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고 회를 끼쳤습니다. 그냥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죠.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고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용서받은 사람이 조금 수고하며 갚을 수 있는 그 조그만 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죠. 주님의 이야기, 기도 속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가 되어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중간에 낀 사람 바울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바울은 누구를 알았냐? 오네시모를 알았어요. 로마의 감금 1차 투옥 때 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를 알았어요. 그런데 먼저 그 이전에 빌레몬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빚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졌느냐?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나 바울은 말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번에 당신이 나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됐지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갔지요. 나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에게 어떤 빚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빌레몬을 알고 있었고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진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또한 이야기하면서 또 말하는데 뭐라 하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당신이 순종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이것을 지켜줄 거라고 나는 기대합니다.
마지막 우리 읽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는 성도들이 사도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누가 등장하죠? 요셉이 등장한 거예요. 요셉 하니까 조금은 낫지 않은 이름이에요. 본명이 요셉입니다.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예요. 우리가 성경에 바나바 하는데 별명이에요. 다시 이름을 져준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사도들이 이름을 줘야 돼요. 원래 본명은 부로 두신 레위 족속 요셉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본명은 요셉인데 성경에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사도들이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야, 사역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런 칭찬받는 모습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죠. 그런 인물이 나서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를 가까이 접촉하지 않게 되니까 그가 했던 일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악한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에서 증인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라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의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바울이 이곳에 온 것을 바라보고 바나바가 등장해서 관계를 풀어줬어요.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의 교회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이 바울을 믿고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후에 그를 함께 헌신하는 사역자로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오네시모가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교회 갈 때는 누가 있었다고요? 바나바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오늘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 바울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가 먼저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그리고 빌레몬의 관계를 풀어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관계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근데 내가 귀한 인생을 살면 당신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겠어. 그래요, 한번 믿어보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작년 봄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충동문대회가 있어서 강원도에 갔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서 반갑게 인사를, 그래서 보니까 서울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목사님, 후배 목사님인데 와서 반갑게 인사를, 제 목사님 와서 인사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선임이라고 후배 목사님과 괴롭히고 그랬으면 저를 보고 전으로 도망갔을 텐데 와서 인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 하진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에피소드고 짤막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계도 풀어줄 수 없어요. 오네시모의 문제는 결국 주인된 빌레몬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이죠.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다면, 아니 바울이 빌레몬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 빌레몬을 향하여 오네시모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빚진 자의 모습도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이 말하면 이것을 믿을 거라고, 그리고 순종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더 잘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걸 봐서 오네시모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빌레몬에게 전달되는데 빌레몬은 이미 바울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해서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풀어주게 하고 그리고 끝내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동역하는 오네시모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일을 이뤄가게 됐습니다. 관계는요 더 큰 관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사람과의 맺고 있는 이 관계 자그마한 관계지만 그러나 이 자그마한 관계가 더 큰 관계로 확대되게 될 것이고요. 이 관계가 또한 사람들을 중재하고 회복하고 돕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원수처럼 등 돌리고 있으면 그 사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해 또 다른 문제를,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삶의 여정으로 확장되게 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 개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지만 이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용서가 필요하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것,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면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빌레몬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났던 귀한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던 바울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갔다는 이야기.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건 하나님의 자녀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관계들이 많이 맺혀지는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자매 때문에 내 문제가 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관계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을 몰랐다면 오네시모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과의 관계가 묶여 있었다면 그래 잘된대 거기에 오네시모가 있어 사람을 보내 오네시모를 붙잡아 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귀한 은혜가 감사가 있고 빚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당신이 이것을 행할 것을 내가 순종할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미루어서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사역의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심장과 같은 오네시모, 종의 신분, 도망자 신분에서 하루하루가 바늘방석 같은 그가 이제는 이 은혜를 통하여 자유하게 주님의 복음에 헌신되고 사도바울의 선교팀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가 결국 확장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후에는 동역자가 되고 또한 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이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주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됩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만나는 귀한 동역자들과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그 관계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그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이 만든 공동체, 세워가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졌던 이 빌레몬서 편지가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했던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친필 서명으로 빚을 다 갚아주겠다 이야기하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게 하는 내용을 들고 들어갔을 때 그는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결국 그는 자유하게 사역하게 된 줄 압니다. 주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으면 용서하며 함께 세워가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가운데 귀한 관계를 맺어가면 우리는 중재하며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주의 은혜 가운데 동역하고 세우고 협력하는 관계를 풀어가고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